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말을 세 번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스스로가 마음에 품고 있던 감추고 싶었던 약점과 상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비록 왕자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다른 왕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기가 나일 강가에 버려졌던 아기 출신이라는 것은 비록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상처의 외로움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줄 줄 알아 큰 결심을 하고 저들에게 다가갔었지만 자신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저들을 통하여 얻게 된 거절과 배신의 상처는 모세를 더 이상은 세상의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현실적으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내면적으로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를 반복된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시고 모세를 새롭게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거절의 상처로 말미암아 참으로 오랫동안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사역의 초기에는 참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두려움의 모습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고백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라 할지라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적 무능의 문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저들에게 나아갔지만 역시 저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더더욱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기간 동안 이 일은 사실 계속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가서 전하고 이끌어내라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더더욱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들을 이끄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저들의 면전에서 거부를 당했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보다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적 비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우선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듯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시작은
지난날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먼저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일부터 진행하셨습니다.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젠 모세의 수준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는 정말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노한 모습으로 모세를 대면하시며 모세에게 말을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는 모세에게 아론을 통하여 모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도 혼자였고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으며 광야에서도 그는 4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여 주사 친부모가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눈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당시 바로왕의 그러한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른 아기처럼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강에서 건진 모세를 바로왕의 딸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모세를 40년간이나 왕궁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의 모든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자신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하사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렇게 세심하게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80년 만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일들을 너를 통하여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갑작스러워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80년 전부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진행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형과 비교할 때 형 아론은 분명 모세보다 말을 잘하지만 말을 잘하는 형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가 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을 바로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형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뛰어난 언변으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전달하여 줄 말의 내용을 그저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말을 바로왕 앞에서 아주 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바로왕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과연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 중 누가 더 권위가 있고 실제 능력이 있다고 알게 될까요? 자기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있는 아론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명령하는 모세를 주목할까요? 아론은 그저 모세의 말을 대언하여 그 일을 시행하는 대언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일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로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것은 아론이 형보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바로 모세의 형이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이 동생 모세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분명한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땐 뱀이 한 마리였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몇 마리더래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한 명인데 저들은요. 그러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사람은 저쪽은 더 많아. 까불지 마. 내가 더 세. 그렇지만 그 모든 뱀들을 아론의 지팡이의 뱀들이 먹게는 하십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스운 일이죠. 나는 네와 같은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 까불지 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은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나 바로의 명을 받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마술사들이 더 나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아론은 이 기적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기적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자신이 던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한 것이었기에 모세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전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아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서 직접 던지라 하셨습니다. 아론은 조금 당황하였지만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팡이 말고 모세의 지팡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해본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 앞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론의 지팡이도 그러나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바로왕의 명을 받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전부 보여주게 되자 그 기적이 별것 아닌 한낱 마술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술사의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그런 마술을 부려보라고 시키는 바로왕이 마술사들 위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모습도 바로왕의 눈에는 한낱 마술사의 마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적들을 초기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러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너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의도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할 수 있는 기적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 직접 하였었더라면 바로왕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발밑의 마술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아론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사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기적과 모세와 그 지팡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기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모세 또한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세상의 실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3번의 기적을 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입이 둔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더불어 함께 가서 아론에게 말하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일들이 3번째 재앙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3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보여주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 다음에 피가 되는 기적,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기적, 모든 것은 전부 다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애굽의 술객들이 다 해요. 그런데 이젠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부터는 바로왕의 술객들이 함부로 그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이것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구분되기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 아론은 나타나지 않아요. 흉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했었고 저들이 흉내낼 수 없던 일들이 시작될 때부터는 아론은 드디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분돼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이 하는 것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것과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기적은 가짜고 하나님의 또 모세의 기적은 진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모세가 또 모르고 있잖아요. 형이 더 낫습니다. 형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하고 있는 너와 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형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에게 권위를 주어서 진행하겠다는 일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모세 또한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별두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 창조의 기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케 하셔서 행하실 때 그 섭리 속에서는 애굽 백성과 바로왕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자꾸 자기가 못하고 형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형과 모세를 비교케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열등의식이 혹시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배경적으로는 형일 수 있고 세상적인 배경으로는 또 그가 나보다 더 많은 학력과 실력이 있을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고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것이 직장에서도 내가 사회적이고 나의 인간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3번의 기적을 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입이 둔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홀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애굽의 어떤 박사와 마술사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모습을 보면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래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보여주셨냐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저들보다 더 잘난 내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뛰어나 보여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저들과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그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동생이었고 막내였지만 모세는 형 앞에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형제들 중에서는 모세가 서게 하셨고 또 애굽 전역의 최고의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 강한 자를 칠 수 있는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스스로가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그런 불신앙 있는 말을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아셨고 모세의 장점을 이미 알고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는 약점투성이인 모세였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발견하려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없는 나의 모습에 열등의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서며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